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양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마땅한 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 계층,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땅한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나름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에 들어와서는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해야 할 일, 마땅한 일,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랑을 받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사랑을 받는 일이 어떻게 마땅한 일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입어야지 미움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기 전에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자마자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는 일,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일, 그런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입어야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곤란한 일이죠. 사람에게는 아무리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거나 진노를 받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본받으란 말입니까? 우리 4장 마지막 절로 한번 가볼까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본받을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리고 5장에 와서 첫 번째, 그러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의 내용과 연결시키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믿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과거는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과거는 전혀 묻지 않고,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정도로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남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떤 사랑을 입는가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죽었다는 말이죠. 사망 혹은 저주에 자기를 던져버리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또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감사하는 사랑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감사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고 감사할 그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런 사랑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옛날 구약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에 참으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 자라다가 나중에는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망명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가시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그가 믿음 생활을 잘했을까요? 잘 못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신통치 않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그 일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일을, 그 사건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 모아서 축복해 줄 때에 가장 훌륭한 요셉 지파를 앞에 놓고 가시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임할지라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40년 전에 자기가 미디안 광야의 가시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받던 그때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두고두고 감사할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두고두고 감사할 일, 기억에 남는 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그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 하지 못했던 그런 증거 중에 하나,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들이 장성할 때까지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가지 못할 일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목덜미를 잡아서 모세가 죽을 만큼 고생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가 눈치채고 아들들의 양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모세는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건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려운 중에서도 모세가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사건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감사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는 일, 즉 죽을 때라도 잊지 못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입는 일,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입는 일,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그리고 남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잊지 못할 감사, 그 사랑을 받은 일, 그 한 가지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마땅한 그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떡으로 살 수 있습니다. 떡 없이는 못 살죠. 떡으로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말하지 않고, 믿음이 아니면 정하지 않고 동하지 않는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 이것이 곧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누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네, 뽕잎을 먹고 삽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네, 솔잎을 먹고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연구하고 공부해서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순종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순종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표현이지요. 그럼 적극적인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하라 라는 말입니다. 나쁜 짓 하지 말라 하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좋은 말을 하라, 착한 일을 하라, 좋은 일을 하라,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 불순종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적극적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는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네, 분명히 전이라고 하는 시제가 나오죠.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또 이제라는 시제가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옛날에는 어두움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빛의 생활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변화되는 삶, 낮과 밤만큼이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8절 이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 앉아서 창피해서 얼굴도 들지 못할 만큼 서슴없이 행동했던 그런 일,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했다면 이제는 달라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빛이라는 말씀을 보면 천하에 누가 봐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변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삶, 변화되는 믿음, 옛날과 지금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아니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별하는 믿음입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에베소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과거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수를 범했던 것이죠.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는 말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런 말을 뼈아프게 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요, 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부족할 것 없는 그런 신앙의 스펙을, 그리고 사회적인 스펙을 쌓아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재산을 빼앗고 옥에 가두고 때로는 때려 죽이기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않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자행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께 깨우침을 받고 보니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해드리고 괴롭게 해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분별을 못한 탓이었죠.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내 과거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린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 있는 신앙,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감사의 사랑을 받아서 내 옆에 있는 지체, 이웃,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순종하는 믿음, 변화하는 믿음, 그리고 무엇에든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품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